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7절 오늘 주셨던 일부 예배 강단 메시지 본문이기도 하죠.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말씀했습니다.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언약을 전달하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 붙잡으라고요.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겠느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미래를 보고 준비해야 되겠느냐?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간략하게 아시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말씀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전도자에게 미래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미래를 봤죠.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것에 대한 미래를 확실하게 본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서 파라오 앞에 요셉이 서게 됐죠.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가 꾼 꿈을 듣고 그 꿈을 해석하면서 거의 십몇 년 동안, 14년, 15년 동안 있게 될 미래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 답을 준 것입니다. 미래를 봤죠. 앞으로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된다. 이 흉년으로 인하여 멸망하지 않게 될 것이다. 오히려 세계를 살리게 될 것이다. 정확한 답을 미래를 본 사람으로서 전달한 것입니다. 성경 속 전도자들이 미래를 본 사람들 너무 많았는데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고요. 다니엘이 미래를 봤죠. 다니엘 2장 25절 45절 비롯해서 다니엘서 곳곳에는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미래에 대한 비전을 그림을 보여주신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중에 다니엘 2장은요.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면서 답을 준 겁니다. 앞으로 바벨론 나라 멸망하게 될 것이다. 페르시아 나라 들어오겠지만 또 멸망하고 헬라 나라 들어올 것이다. 그러나 이 헬라 나라는 분열될 것이다. 그 분열된 시대에 로마라는 나라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때 하늘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모든 세상 나라를 무너뜨리고 세상 권세 무너뜨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권세로 역사하실 것이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답을 전달합니다. 세계복음화의 그날까지에 대한 답을 전달하는 거죠. 엄청난 미래를 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왕이 답을 준단 말이죠.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 받으니까 미래를 보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대로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될 것이다. 미래를 완전히 본 거죠.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미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미래를 완전히 본 거죠.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전도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언약 잡았기 때문에 미래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미래가 앞당겨서 보일 것입니다. 자, 우리는 우리 미래를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게 될 미래는 어떻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세대가 저하고 비슷한 분들도 좀 계시고 보통 저보다 약간 더 이제 선배님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나이대를 분석해 보면 그래서 40대 중반 후반 거의 40대 후반 50대 초반 이분들 많으시고 조금 더 나이 드신 분도 계시고 하시겠습니다만 대략 저도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비슷한 시기에 공부하고 비슷한 시기에 대학 가고 이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아왔었잖아요. 그러니까 1차 산업혁명이 그 증기기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산업혁명의 시간표였고 2차 산업혁명이 내연기관, 그래서 석유, 가솔린 이걸 통해서 만들어진 산업혁명 생산성의 비약적인 향상이 있었다면 3차 산업혁명 시대는 저희 세대가 겪었었던, 뭐, 그냥 몸으로 완전 겪었었죠. 그런 시대였단 말이에요.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 정보 기술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모든 것의 생산성이 완전히 달라져 버리고 세계가 완전 달라져 버렸죠. 그러니까 그 정보 기술 혁명, IT 혁명 이전과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그러는 가운데 이제 3차 산업혁명 넘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린다라고 이제 학자들이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경쟁력의 기준 자체가 완전히 변화된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죠. 저도 신문을 굉장히 오랜만에 받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신문 보면서 깜짝 놀라게 됐거든요. 경제신문을 보는데 그냥 그러니까 그 신문에 하루에 단 하루도 AI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산업과 경제와 또 정치, 외교, 사회 모든 분야에 AI로 인한 변화가 다 기록이 되어 있고 다 예측이 되고 있고 실제로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한 경쟁의 기준이 완전 다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것만 하면 된다라고 생각했었던 그 기준은 조금 있으면 다 무너져 버릴 가능성 있습니다. 왜냐하면 AI하고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겠습니다만 바둑이라는 스포츠가 완전히 흐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예전에는 사람마다 바둑을 나는 이렇게 둔다, 나는 저렇게 둔다, 이렇게 해서 스타일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싸움을 엄청 잘하는 스타일, 뭐 조훈현 구단, 유창혁 구단 이런 사람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뭐 된장 바둑 이런 사람들, 서봉수 구단 같은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뭐 어떤 분은 다케미아라는 분은 뭐 우주류 구단, 뭐 우주류라고 해가지고 뭐 엄청나게 큰 그림을 그리면서 하는 바둑 기사도 있었고요. 반대로 고바야시라는 분은 지하철 바둑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밑바닥으로 이득만 취하려고 하는 바둑이 있었다고 하고요. 저 바둑을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 바둑 그 업계 이야기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신문 기사 보면서 바둑은 하나도 볼 줄 모르는데 기사들 이야기와 기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풍, 세계관 이거는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야, 참 매력 있다. 그래서 수일기를 천재적으로 하는 그냥 뭐 이창호 구단 같은 사람이 있었고요. 그러고요. 근데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다 없어졌어요. 네, 그래서 바둑 기사들은 개성이라는 게 이제는 전혀 없고 뭘 해야 되는 시대가 됐냐면 AI가 하는 것을 제일 잘 모방하는 사람이 승리한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인공지능대로 두는 바둑을 하면 됩니다. 인공지능이 하는 것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 사람이 이렇게 연구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연구하고 했거든요. 지금 그거 다 없고요. AI가 놓는 방향을 그대로 보면서 학습하고 그것 따라갑니다. 예전에는 옛날 사람들은 바둑을 이때 어떻게 뒀을까 이런 기보라는 것을 가지고 역사를 연구하면서 답을 찾았다면요. 이제는 그런 거 다 없어졌습니다. 바둑이나 스포츠 자체가 인기가 없어졌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다 살아남고 있고 활동하죠. 근데 기준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겁니다. 그나마 이거는 기사들이 살아있잖아요. 바둑 기사들은 그대로 바둑 기사들의 활동 무대 자체는 안 없어졌잖아요. 근데 앞으로 많은 것들에서 이제는 전혀 다른 시대가 펼쳐지게 될 것이다. 제가 법학과를 나왔습니다만 법조 분야만 해도 완전히 시대가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수많은 판례들과 수많은 법조문들을 다 읽어보고 샅샅이 뒤져가지고 찾아내야 되는데 방법을 찾아내고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 사람이 하는 게 사람이 하는 게 한 몇 달 걸려서 할 걸 AI는 몇 시간 안에 끝내버리거든요. 이러니까 이제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에는 변호사가 대단한 직업이다. 판검사가 대단한 직업이다. 이렇게 했었는데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나 만약에 훨씬 더 정확하고 공정한 AI에게 다 맡기는 것으로 시스템이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면 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앞으로 세워질 필요가 없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 것이냐 우리는 모릅니다. 거기다가 여기 3단체 운동이 일어나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될 것이냐. 가치관이 완전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너무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동성애라는 것은 트리거에 불과합니다. 동성애 인정해라 마라. 이거는 트리거, 이제 방아쇠에 불과해요. 이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가치관을 정상을 비정상으로 다 뒤집고 비정상이 정상이 되도록 뒤집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곤란한 시대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쟁력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기준도 달라지고, 성공과 실패 무엇으로 갈 것이냐, 아무도 알 수 없어지는 시대.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문제가 급증하게 되는 재앙의 시대가 된다. 성경은 이것을 얘기했습니다.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두고 주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면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미래가 어떻게 되겠냐? 모르지만 염려하지 마라.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마라. 빌립보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염려할 것 없습니다. 우리 전도자들 염려할 거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의 렘넌트와 함께 한 것 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성경 속 초대교회 전도자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렘넌트들, 부모님들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믿으면 됩니다. 예레미야 29장이에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님 곧 평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하나님은 미래를 렘넌트에게 맡기시려고 하셨거든요. 미래를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렘넌트와 전도자들은 걱정할 필요 없이 흔들리지 말고 언약 위에 굳게 서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무리 곤란한 시대가 오고 아무리 어려운 시대가 오고 아무리 핍박 시대가 오고 아무리 재앙 시대가 오더라도 그것은 끝이 아니죠. 언제 끝입니까? 세계복음화 되는 그때가 끝입니다. 그렇다면 세계복음화 위에서 사는 사람, 세계복음화 위에서 달려가는 사람 문제가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과 함께 다 아시는 이야기인데 왜 하고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랩런트들 대학 입시 때문에 제일 많이 고민하시고 또 신경도 쓰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겠습니다만 할 수 있는 최선 다하면서 우린 도전하고 영적 싸움하고 서밋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 조금 더 염려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금 이대로 가야 된다라고 했던 그 관념들 앞으로 바뀝니다. 이 직업이 좋다 해가지고 달려가는데 그 직업이 쓸모 없어지는 시대가 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일부러 뭐 성적 되는데 그거 앞으로 없어질 거 아닐까 이걸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가면 됩니다. 언약 잡고 되어지는 대로 가면 됩니다. 근데 내가 정말 언약 잡았는데 정말 복음 붙잡았는데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는데 성적이 너무 안 나왔고 입시의 문들이 계속 막힌다?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랩런트를 위해서 미래를 정반대로 바꾸실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좋다고 생각했던 그게 싹 무너져 버리고 반대로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그게 오히려 역사 일으키는 그런 시대에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AI 시대가 되면서 앞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다시 인문계 시대가 올 수 있다. 인문학의 시대 다시 올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신문 칼럼에서 하더라고요. 칼럼니스트가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이공계가 이제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공계로 가는 것이 또 도움되고, 의대로 갈 수 있으면 그것도 다 도움이 되고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이제 문학이라든지 사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취업이 안 되고 전혀 가능성이 없고 이런 시대 최근에 겪었었는데 앞으로 바뀔 수 있다. 왜 그러냐? AI가 모든 것을 계산하고 모든 공학적인 수학적인 모델을 다 만들어낼 것이기 때문에 명령만 하면 되는데 그 명령을 어떻게 하느냐? AI가 창조적인 것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질문을 제대로 던지는 것이다. 그러면은 질문을 제대로 던질 수 있는 창조적인 지혜만 있으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는 분야가 문학사학, 철학을 비롯한 인문학, 인문계, 인문학 이 분야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미래가 올 것이냐, 우리는 알 수 없으나 확실한 것은 언약 붙잡는 자는 그 미래의 주인공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랩런터 전도자들 힘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전략 가져야 되겠습니까? 미래를 두고 내 아들아, 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그랬습니다. 먼저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최고 우선순위예요. 은혜 받고 영적으로 힘 얻으면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오늘을 두고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 붙잡고 오늘 기도 집중해서 하나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래서 은혜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도록 예배 성공해라. 영적인 시스템 만들고 영적인 서밋으로 가라. 그 영적 서밋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늘 속에서 기능 서밋으로 갈 영적 집중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무엇을 하자고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집중을 해라. 낮에 모든 하는 일을 기도로 바꾸는 영적인 집중을 해라. 밤에 모든 것을 치유하고 답을 내는 집중을 해라. 하루 3번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 랩런트에게 영적인 플랫폼을 세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그 플랫폼을 따라서 내게, 그 플랫폼을 타고 내게 임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영적인 파수망대가 만들어지니까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상처의 생명에 빛이 비춰집니다. 내 안에 있었던 모든 연약함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안테나가 세워지는 거죠. 말씀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언약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세상이 말하는 것, 세상이 평가하는 것, 세상이 판단하는 것 여기에 속지 않고 죄인의 길, 악한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것, 중요하지 않은 것을 알고 오직 말씀 따라가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도록 형통케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문제 속에서 영원한 작품을 찾도록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작품이 있습니다. 문제 속에 답이 있고요. 문제 속에서 작품이 나옵니다. 시대 살릴 작품이 문제, 갈등, 위기 속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에서 작품을 찾아내야 되겠습니까? 시대의 문제 속에 하나님이 주실 답이 있습니다. 개인에게 온 문제 속에도 하나님이 주실 답이 있습니다. 현장의 문제 속에서, 내게 닥쳐온 문제 속에서, 지금 응답받아야 되는데 문이 안 열린다? 나는 너무 막막하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은 중요한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재앙시대로 흘러갈 것이냐. 오늘도 말씀 나왔잖아요. 정신질환 시대가 될 것이다. 중독 시대가 될 것이다. 영적인 전염병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시대의 문제를 두고 나는 어떻게 시대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답을 찾는 거죠. 개인에게 와 있는 문제와 갈등과 위기는 전부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되고 작품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다 입시 얘기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입시를 어떻게 하고 진학을 어떻게 하고 취업을 어떻게 하느냐. 이 방향으로 찾으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 랩너트들이. 시대 문제가 이것이라면 이것을 치유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면 됩니다. 내게 와 있는 문제, 또 우리 가정, 가문에 와 있는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두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답을 가지고 치유하러 들어가는 분야로 가면 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이 막힙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진짜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는 막막한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 자체가 유일한 작품으로 가는 완전한 길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5장에 바울이 너무 고난당했거든요. 바울을 너무 유대인들이 괴롭히고 암살 음모 꾸미고 그래서 막 누명 씌워가지고 감옥 가두고 지금 처형하려고 뭐 계속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 문제 속에서 답을 찾아낸 겁니다. 내가 유대인의 율법에 대해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고 또 로마의 법에 대해서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데 유대인들은 나를 지금 고발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로마 시민권자로서 재판받을 권리가 있는데 저 사람들 얘기처럼 예루살렘에 가서 종교재판 받을 필요가 나는 없다. 나는 로마 가서
가이사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거 얘기해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의논해서 결론 내립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했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니라. 이게 사도행전 27장 24절로 이어지거든요. 현장에서 부딪힌 문제, 어려운 문제, 문이 닫힌 그 상황,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한 그 상황이 오히려 유일한 길이 되었습니다. 세계로 가는 길이 되었습니다. 문제 속에서 답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말씀 안에서 모든 답을 찾도록 랩넌트를 도와야 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훈련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은혜 받았잖아요. 지금까지 말씀 받았잖아요. 이 속에 항상 있으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라.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전도자에게 배운 것 알죠? 전도자에게 배우고 훈련받은 그 메시지, 강단의 메시지, 훈련받은 본부 메시지, 이 메시지를 붙잡고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 것이다. 성경 66권 속에서 답이 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겠는데 전도자에게 배운 것과 성경 66권이 바로 그 배우고 확신한 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한 것,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온전케 될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온전케 될 겁니다.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화의 그 일, 237 5천 종족 살릴 그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전략인 줄 믿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대는 변합니다. 너무 많이 변합니다. 지금까지 그게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어쩌면 쓸모 없어지는 그 날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기준이 바뀌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살아남고 승리할 것인데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게 언약이란 말이죠. 이게 말씀 안에 답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확실한 영원한 말씀 위에 굳게 서는 응답을 우리 랩노트와 부모님들이 함께 받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인데요. 랩넌트에게 하는 미래를 주실 겁니다. 한국에 400개 좀 안 되는 대학이 있습니다. 300 몇십 개 정도 있고요. 세계는 2만 개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숫자를 찾아봐도 잘 나오질 않습니다. 구글로 한번 쳐보니까, 20,000 이상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뭐 정확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학이 있느냐, 그것은 알 수 없지만, 우리는 구체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400대학, 2만 대학이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전 세계 나라가 237개 맞냐? 그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도하기 위해서 237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미전도 종족은 적게는 3,000개, 많게는 8,000개 얘기합니다. 그래서 5,000개 얘기하는 학자들의 설을 따랐습니다. 우리는 400대학과 2만 대학을 살리고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랩넌트를 세울 것입니다. 가이사 앞에서 랩넌트를 세울 것입니다. 하나님 이걸 지금 이미 얘기하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인물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증거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하나님은 랩넌트 이렇게 사용하고 계십니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랩넌트들을 위해서 가능성이 얼마나 많으냐. 창세기 15장 5절에 하나님 아브라함 보고 눈을 들어서 하늘의 별들을 봐라. 그 별을 네가 다 셀 수 있겠느냐? 별을 셀 수 있다면 너의 자손도 세게 될 것이다.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랩넌트에게 펼쳐진 가능성과 미래는 하늘의 별처럼 많습니다. 그 수많은 가능성들, 수많은 방법들 있는데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낙심 빨리 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부모님들 절대로 속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입시 잘 치러가지고 가면 좋습니다. 바로 안 된다? 괜찮아요. 사실은 좀 여러분들한테 증인들 소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만 지금 의대생들은 90%가 재수생 출신이라고 합니다. 의대를 가려고 하면 재수가 거의 강제가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흐름이 달라요. 재학생들이 그냥 가가지고는 의대를 간다, 최상위권으로 간다 하는 게 거의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공부를 안 시키거든요. 학교에서 공부를 안 시키니까. 그리고
학교에서 다른 걸 너무 많이 시키거든요. 우리 고등부 랩너트들이 그렇게 밤잠을 안 자고 하는데 공부에 도움 안 되는 게 되게 많아요. 입시에 도움 안 되는 거. 근데 어떡하겠습니까? 교육청에서 방향을 그렇게 주는데 입시 공부만 시키면 안 된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활동도 시켜야 되고 저런 체험학습도 시켜야 되고 이러니까요. 랩너트들만 사실은 진짜 고생하는 거죠. 전혀 뭐 시험에 나오지도 않을 그걸 가지고 뭐 감상문 써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무슨 체크도 해야 되고 수행평가 다 해가지고 해야 되고 랩런트들 또 뭐 그 뭐 저기 학교 생활 뭐 이런 것도 다 체크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무슨 활동도 해야 되고 축제도 해야 되고 이런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수능 전에는 이제 또 수시 모집 기간이니까 이 기간에 또 수시하러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 수능 집중할 타임이 어디 있습니까? 정시로 간다라고 하면 재수생이 훨씬 우위가 되는 거고요. 정시 모집 비율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재수생 더 유리하게 되겠죠. 재학생들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염려할 필요 있냐?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만큼 내신 해가지고 수시로 간다 하면 되고요. 안 된다? 그럼 최대한 정시 도전하는데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재수하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우리 랩너트 세대가 재작년에 진짜 너무 잘 인도를 받았던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재수생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저는 너무 마음 아팠어요. 공부를 너무 잘했는데 왜 다 재수를 하지? 이랬는데 그게 흐름이더라고요. 재수를 해야만 제대로 공부를 더 할 수 있고 그래서 대학 제대로 가겠다면은 그 뭐 아주 소수로 수시로 갈 수 있는 소수로 되어 있는 친구들 외에는 다 재수를 한다 이렇게 봐도 사실상 거의 무방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편견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시는 문들 중에 하나입니다. 조금도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고 왜 재수를 하느냐 이러면서 타박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도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요. 근데 또 편입도 있습니다. 예비되어 있는 문들이 다 많단 말이에요. 대학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지금 간다 못 간다 이게 염려할 필요가 솔직히 말해서 좀 없습니다. 이번에 총선 때도 뭐 수많은 후보자들이 나왔습니다만 많은 정치인들 중에 학력 이렇게 프로필을 냈는데 대학원만 나오고 대학은 학부는 안 나오는 사람들도 꽤 있었어요. 그러니까 학부는 좀 안 좋은 데 나왔더라도 그 학부에서 공부 제대로 해가지고 대학원으로 들어간다? 이것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어떤 일을 꼭 해야만 되겠다. 어떤 교수가 꼭 돼야만 되겠다. 이런 경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학부를 좀 못 나오고 대학원을 딴 데로 나왔다고 하더라도 그게 진짜 실력이 있으면 어디든지 받아들여집니다. 교수로 가는 내용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감동이 되더라고요. 뭐, 어, 그냥 이제 불신자인지 믿는 사람인지 뭐 그런 건 잘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신라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대학이죠. 저는 나쁜 대학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로 좋은 대학이라고 생각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수능 때 미끄러져 가지고 신라대학을 오게 됐는데 사람들 다 망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는 신라대에서 한번 도전해 보겠다. 대학원 성적이 너무 좋아서 대학원을 좋은 데 갈 수 있었는데 이 사람이 대학원까지도 신라대로 간 거예요. 거기에서 석사를 하고 박사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서 너무 성과 나오니까 미국에서 이걸 인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학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포스닥터 과정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인정받아가지고 어, 그 서울대 교수가 됐다나? 이 자기 인생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증거 있으면은 어디선지 모셔갑니다. 앞으로 새로운 분야들 계속 생기고 AI 시대 되면서 이쪽 분야에 관련된 인재들을 계속 찾고 생명과학 이쪽 분야에 대한 인재들도 여기저기서 다 끌어당깁니다. 그러니까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대학원으로 갈 수도 있고요. 송도에 미국 대학 캠퍼스들이 있습니다. 분교가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랩너들 중에 여기 이미 선배들이 있습니다. 인천 송도에 지금 뉴욕 대학이 있습니다. 조지 메이슨 대학이 있습니다. 그리고 겐트 대학, 벨기에 겐트 대학이 있고요. 또 유타 대학이 있습니다. 다 좋은 대학들입니다. 한국 대학교 어지간한 대학교보다 훨씬 다 좋은 대학들입니다. 여기로 들어갔다가
한 3학년, 4학년 되면 미국 실제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래서 용은이 같은 경우도 우리 켄트 대학 다니는 랩런트인데, 그래서 4학년에 벨기에로 건너가가지고 공부를 하거든요. 문들이 이렇게 있어요. 유학을 바로 갈 수도 있고요. 우리 랩런트 중에 성령인도 받아서 유학 가가지고 바로 펜스테이트 대학으로 인도 받은 친구도 있습니다. 아니면 전문성 제대로 준비해서 취업해도 되고요. 내가 성적이 안 좋다? 사이버 대학도 있습니다. 방송통신대학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다 학부 과정이거든요. 정상적인 학부 과정이에요. 이 이후에 대학원으로 가도 되고 편입으로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인정받으면 진짜 유학 갈 수도 있고 그리고 현장에서 진짜 증거 있으면 아무도 못 막습니다. 누가 이걸 말리겠습니까? 가능성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 절대로 제한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안 된다. 1학년 1학기 시험 망했기 때문에 나는 안 된다. 안 그렇습니다. 정말로 미래는 너무 너무 랩런트를 향해서 많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 중에 하나가 정말 공부를 잘 했거든요. 근데 수능을 잘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 특목고였기 때문에 성적이 잘 안 나와가지고 그 내신 받기 힘드니까 정시로 이미 준비를 했었는데 정시 수능이 잘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 친구는 이 정도 대학 가겠구나라고 생각한 것보다 훨씬 밑에 있는 대학을 갔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좀 어떻게 재수를 할 거냐 아니면은 뭐 편입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물어봤거든요. 이 대학 사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대. 왜냐? 이 대학들이 살아남으려면 여러 가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대학들도 다 지금 저희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해외 대학하고 자매 결연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외 대학에 문이 열려가지고 3학년, 4학년은 거기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유럽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고 그래서 아예 졸업장도 유럽 대학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그쪽으로 가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어차피 237에서 뛰어야 됩니다. 어차피 237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친구들 최고를 향해서 입시 도전하면 되고요. 안 된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문을 더 큰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은 뭐냐면 랩런트에게 미래 올 거니까 아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면 됩니다. 부모님들이 이거 하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이게 영적 싸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오늘 이 믿음 가지고 큰 응답받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